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네. 그럼 옆에서 물어보셔야죠. 정말요? 네. 정말이죠. 눈빛을 보니까 정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네.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직접 펴십시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올려놨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쭉 1절부터 21절까지. 화면에는 3절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살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4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볼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대서양에서 발생한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가 미국 본토 상륙을 앞두고 허리케인 분류상 최고 위력인 카테고리 5등급을 50시간 이상 유지하고 최대 시속 260km의 강풍과 엄청난 비를 동반해서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남서쪽을 향해 북상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은 상당히 근접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마는 현지 시간 10일 오전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이죠. 플로리다 키스 제도에 그리고 10일 오후 플로리다 남서부 해안에 접근할 것으로 기상당국은 내다봤습니다. 허리케인 직접 영향권에 든 플로리다주는 마이애미 시민 65만 명을 포함해서 플로리다주의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인 560만 명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하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히 이것이 세력이 사라지도록 여러분 어떤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한 위력을 발하지만 어떤 때는 다른 기후 때나 이 영향을 받으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연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씨를 놓고 기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재해를 놓고 우리가 앞서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이 10일이면 무슨 요일이겠어요? 오늘 우리 무슨 며칠이죠? 10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녁이 되면 미국은 또 10일이에요. 주일이죠. 주일날 예배 못하고 여러분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서 어떻게 자기 집이 될지, 자기 마을이 어떻게 될지, 자기 고향이 어떻게 될지 모른 채 피난 가는 사람들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필요합니다. 특히 예배하는 우리 믿는 자들, 그 가운데서 신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이름을 보니까 어마잖아요. 그래서 허리케인 어마가 부드러운 엄마처럼 변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를 보면서 만약 하나님이 허락한 재앙이,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도 허용하셔야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일으키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그 죄가 관영한 땅이나 혹은 어떤 목적이, 선하신 목적 속에서 그걸 허락해야 그 일이 일어날 텐데, 대한민국에 밀어닥치면 우리는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각 선진국들이 전쟁 일어나면 자국민들을 어떻게 탈출시킬 거냐, 긴급 탈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자신들의 탈출 매뉴얼을 그 자국민들에게 통보하고, 또 어떤 나라의 그 국민들은 실제로 연습까지 하게 되는 그런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요? 탈북민들이 얘기합니다. 가서 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힘드니까 영국을 갔는데 영국에서도 살 만한 곳이 아니고 자기들이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나라 잃어본 적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비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는 특별히 우리가 땅 밟고 사는 이 나라를 위한 기도, 통일을 위한 기도, 교회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이 기도에 대해서 비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본장, 이 9장은요, 요한계시록 9장은 8장에서 13절이나 묘사됐던 네 나팔 재앙, 1재앙, 2재앙, 3재앙, 4재앙, 이 나팔 재앙을 13절에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5번째 나팔 재앙하고 6번째 나팔 재앙을 설명하면서 무려 21절이나 할애합니다. 그 무슨 얘기일까요? 심판의 강도가 더 증가됐다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이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늘로부터 별이 떨어진 환상을 묘사한 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하고 8장에서, 하지만 여기 언급된 별은 앞에 말했던 2번 얘기했던 그 별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이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것으로 의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저갱이 뭡니까, 여러분? 무저갱은 원래 직역하면, 원어의 직역하는 뜻은 무저갱은 바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땅 속에 있는 웅덩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늘을 가르실 때, 그죠? 그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물을 가르셨죠. 궁창을 가르셨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아래쪽에 땅 속에 있는 구덩이에 악한 세력들, 사단을 거기다 넣는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짐작해보고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추정하는데, 특별히 구덩이가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심판받기 전까지 갇혀있는 임시 처소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저갱입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에서 뭐가 올라오죠. 오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제가 이걸 다 읽으면서 설명하기는 곤란해요. 그리고 단어들을 다 설명하자면 오늘 하루를 저하고 여러분하고 시간을 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것으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설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언급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바벨론 왕을 별로 의인화한 거예요. 바벨론 왕이 별로 의인화되어 있는 거죠. 또 구약 위경,
우리가 성경을 볼 때 66권의 정경만 보지만 사실은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그 책 중에 위경이 있는데 그 구약 위경 에녹서 1서에 에녹 1서 21장 6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을 주님의 계명을 범한 하늘의 별들로 언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관습에 의하면 이 관습대로 살아있는 존재를 별로 상징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별로 의인화시켜서 말하는 것은 흔한 일이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언급된 별은 뭘 상징하느냐? 땅에 떨어진 별. 이미 땅에 떨어진 거예요. 땅에 떨어진 별이 뭐냐? 이게 바로 많은 신학자들이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사탄이다 이거죠. 천사였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였어요. 그런데 땅에 이미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의 교만과 멸망을 예언하는 얘기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교만과 멸망을 예언하는 이사야서 14장 12절, 아까 읽었던 12절을 포함한 20절까지의 내용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볼 때 여기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존재는 사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바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어떻게 했다고 여기 나오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래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면 열쇠를 준 분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누가 줬겠냐는 말이에요. 열쇠를 받았다는 얘기는 사단이 가진 권세를 상징하는 열쇠를 받은 걸 봤을 때 사단이 가진 권세의 근원이 사단이 아니라는 거죠. 받았다. 이거는 바로 그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단이 큰 권세를 지닌 것은 분명하지만 사단조차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단이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모습은요? 모습은 오늘 보니까 황충이라고 그랬어요. 황충이 뭐죠? 황충, 누런 벌레, 누런 메뚜기죠. 예. 전갈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황충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전갈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권세를 이 황충이 가지고 있어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하지만 이 권세 역시 어떻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그래서 받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재앙의 심판 역시 하나님에 의해 위임된 권세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에게는 그 권세가 미치겠습니까? 미치지 않겠습니까? 미치지 않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사단도 원수도 권세가 아무리 세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어떻게 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제한된 권세만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애들하고도 설교하면서도 그 얘기했지만 우리 집안을 어둡게 하는 더러운 사단아 우리 집에서 떠나가, 그렇게 말하면 명령이 통할까요? 통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사단의 권세를 능가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에게는 그 권세가, 이 악한 영향력이, 죄의 세력이 미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자녀의 복이죠. 심판 중에라도, 재앙 중에라도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있나요? 네, 같이 읽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원수,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자기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면허증이 있는 줄 모르면 운전 못하죠. 네? 자기가 집 소유권이 있는 줄 모르면 자기 집 주장을 못하죠. 네? 자기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행사하는 법도 연습해야 돼요. 말을 못해. 제가 권세는 갖고 있는 줄 알겠는데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요. 그러면 계속 못 쓰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갈과 뱀으로 묘사되는 원수를 밟아서 이길 수가 있어요. 길을 못 쓰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는 교회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거를 아는 성도는 이길 수 있어요. 여기 4절을 보니까 4절 다 같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황충이 공격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데 인간들에게 필수적인 곡식이나 초목은 안 된다. 여러분 보통 메뚜기는 어떻게 해야 돼? 보통 메뚜기는 곡식이나 초목이 주 대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메뚜기 이 황충은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그런 거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뭘 건드리래요? 그런 건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았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가 아닌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들이죠.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재앙이 쏟아져 부어도 피하는 거예요. 마치 이집트 애굽에서 심판이 임했을 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어둠에 죽음의 저주가 내리진 그런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장자들 첫째 그 가축의 첫째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든 심지어는 애굽인이라도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어땠어요? 죽음이 뛰어넘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패스오버. 그게 유월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죽음과 저주와 재앙의 심판이 뛰어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보호 가운데 있는 믿는 자들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과 무관한 이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이 황충의 일이에요. 황충이 뭐예요? 사단이죠. 사단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사단을 재앙의 도구, 심판의 도구로 쓰실까요? 그것은 인맞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한 의도를 갖고 계세요. 그분이 선하신 왕이기 때문에, 선하신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갖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떨어진 별로 상징되는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무저갱을 열었죠. 구약 위경 에녹서 에녹 1서에 의하면 무저갱에는 뚜껑이 부착되어 있어서 자물쇠로 잠그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라사 광인에게서 쫓겨난 군대 귀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군대 귀신이 뭐라고 간구합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거기 들어가는 건 싫은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갇혀 있어야 되고 꼼짝 못하고 열쇠로 열지 않으면 못 나오니까 거기만큼은 제발 좀 봐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도 이 문을 통해서 악령이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 연기가 같은 연기가 올라왔고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황충은 멸망의 상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귀적인 권세를 가진 존재가 황충이에요. 또한 무저갱으로부터 나온 황충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전갈과 같은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또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제한되는 거예요. 그들은 땅에 푸른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할 수 없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을 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할 수 있어요. 해할 수 있지만 생명을 또 뺏을 수는 없어요. 황충은 오직 그들을 괴롭게 할 뿐이에요. 얼만큼? 5달만. 지금 요한계시록 있는 내용을 제가 말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5달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섯 달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섯 달 기간은 사람을 괴롭히기에는 충분하죠. 전갈의 해가 생명을 뺏어가는 건 아니야. 그러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죠. 황충이 전갈의 권세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어떤 마음이 된대요? 여기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볼까요?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운지 이 표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시겠어요? 이 다섯 달의 기간 동안에 제한적인 고통이에요. 죽지는 않아요. 생명을 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만 가하게 하는 거예요. 죽지 못하게. 이런 입맞지 않은 이들에게 마귀적 권세를 지닌 황충에게 당할 죽음을 능가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이 재앙적인 심판이 도달할 때 이들이 그 고통이 극에 달았기 때문에 죽기를 구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죽었으면 좋겠어.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죽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도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꼭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섬겨야 돼요. 그것이 확실해야 돼요. 이런 재앙의 상황이 재앙의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뭐가 여러분을 검증하고 가늠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이 여러분을 가늠하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고 임금이십니까? 할렐루야. 그 고백이 분명한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황충에 대해 묘사합니다. 첫째는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그래요. 여러분, 말이라고 안 합니다. 말들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말이 아니고 황충이에요. 그런데 말들처럼 어떻다는 거예요? 크고 힘이 좋다는 거죠. 특히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으니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장된 말들의 면모를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이 황충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4절과 5절에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호를 벌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요엘 선지자의 말을 연상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두 번째 황충에 대해서 묘사한 것은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그래요. 여러분, 금 면류관을 쓴 게 아니에요.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을 쓴 거예요. 이것이 위장입니다. 요한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는 사단의 모양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사람들은 늘 그 거짓말 때문에 당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뭡니까?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상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할 때는 생명과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해요. 근데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을 때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뭘 해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고 말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하죠. 자기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사고할 때는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생활을 안 하는데 사단이 충동질하고 사단이 장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말 가운데 불안한 말, 두려운 말,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말,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말, 자기 이기심이 막 끌어오르는 그런 말들을 막 내뱉어요. 그리고 자기도 후회해. 왜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사단에게 장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빠져나올 거냐? 그렇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거냐?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되찾아야 돼요. 혼자서 이기기 어려우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사람들하고 만나든지 그 사람들하고 함께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런 음악을 듣고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예배 자리에 속해 있든지 자기 자신이 혼자 극복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원수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를 때, 그것을 다룰 줄 모를 때는 그걸 잘 다루는 사람 옆에서 연습해야죠. 여러분, 주방 도구가 좋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썰어본 적이 없으면? 커피 기계가 좋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내려본 적이 없으면? 여러분, 이것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훈련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 사람들 옆에서 워밍업하고 같이 해보고 그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가 혼자 있을 때도 자가 발전이 돼서 되면은 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같이 있을 때 또 힘을 얻으면서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어느 나라도 가고 뭐 어느 지역도 가고 팀이 돼가지고 가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불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워밍업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죠. 경건의 훈련이 없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권세가 주어져도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실제를 모방한 거짓 존재임을, 황충이 어떤 존재임을 요한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잘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사탄이 설마 거짓말할까 생각하고 다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아.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 여러분, 상황과 저 사람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본인이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믿지 못하게 하고 헌신을 못하게 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요한의 세 번째 언급이, 황충에 대한 세 번째 언급은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 같다니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곤충 몸에 말 같은 크기의 사람의 얼굴이에요. 어때요? 기괴하죠. 기괴하지 않아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은 지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황충의 이빨을 얘기했는데 황충의 이빨이 어떻대요? 사자의 이빨 같다. 그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림이 좀 나옵니까? 사자의 이빨 같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예? 말의 크기고. 자, 이 황충이 얼마나 사나운지를 이 사자의 이빨 얘기하면 알 수 있어요.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그림 얘기해 드려요. 여인의 머리털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뭔 그림입니까 이건? 예? 엽기스럽잖아요. 황충은 철 호심경을 앞에 두고 있는데, 호심경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흉배입니다. 가슴마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적이 공격하면 철로 만들었으니까 어떻겠어요? 아무것도 못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로 된, 쇠로 된 가슴마기를 했다는 얘기는 탁월한 방어력을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황충은 약점을 찾아낼 방법이 없을 만큼 그런 완벽한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절을 볼게요. 구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다 같이. 자, 다 같이.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황충의 날개 소리를 두 가지로 은유하죠. 첫째는 병거 바퀴가 요란스럽게 움직이는 굉음이고요. 둘째는 말들이 전장을 향해 달려가면서 내는 말발굽 소리예요. 병거와 말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전장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말인데, 요한은 이 가공할 만한 뭘 말하는 걸까요? 괴물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마리가 뛰어서 이런 소리가 안 나죠. 엄청난 이 황충, 말들과 같은 이 소리가, 황충의 소리가 들려야 이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속하고도 막강한 공격력을 말해요. 그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황충은 결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해하는 권세를 지녔지만 오직 5달만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제한적인 명령을 받았을 뿐이에요. 제한적인 행동에 대한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황충의 권세를 제한하신 것은 다시 밝히지만 진노의 목적, 재앙의 심판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의 영구적인 멸망에 있지 않고 회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천국문이 닫히기까지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의지를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7절에서 10절에 묘사된 황충의 면모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점은 그 황충의 외양이 바로 말들, 금면류관, 사람의 얼굴, 여자의 머리털, 사자의 이빨, 철로 된 가슴막이, 전갈의 꼬리,
쏘는 살과 같은 것으로 혼합되어 있어요. 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관념대로 본다면은 이 혼합은 안티 크리에이션, 반창조의 표시입니다. 창조는 명백히 분리를 함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땅을 가르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마른 것과 젖은 것을 나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혼합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반하거나 대항하는 행위가 혼합이에요. 저희 작은 아들놈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면 저희 작은 아이는 저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저것을 혼합한 거는 안 먹어요. 야, 너 이거 좋아하잖아. 네. 저거 좋아하잖아. 네. 근데 왜 섞어놨는데 안 먹니? 섞으면은 제 맛이 안 나요. 원래 본래 그 맛을 먹길 원하는데 그 맛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기는 안 먹게. 입도 안 돼요. 와,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좀 섞어도 잘 먹거든, 저는. 근데 얘는 하여간 기가 막히게 섞인 건 안 먹어요. 걔 별명이 창조왕자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혼합을 싫어하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혼합을 싫어합니다. 구별된 걸 원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것과 저것을 섞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혼합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의 특징은 반창조예요. 창조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적용해야 돼. 또 너무 여러 부분에 아주 구체적인 적용점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있지만 이게 아주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만을 일단 먼저 드리는 거예요. 더 깊은 얘기는 여러분이 질문하면 또 나눌 수 있겠습니다. 혼합은 어쨌든 창조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런 히브리적 사고의 맥락에서 모세도 오경 속에서 혼합을 금지하는 율법을 선포하고 있죠. 레위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보자면 7절에서 10절에 묘사된 황충의 모습은 어떨까요? 황충은 아주 혼합 그 자체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묘사를 해드렸잖아요. 이 반창조의 극악함을 보여주는 모습이 황충의 모습이에요. 근데 원래 황충은 메뚜기잖아요. 메뚜기가 임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임금이 있대요. 11절에 보니까 그 임금이 이름까지 나와요. 뭐라 그래요? 11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바돈, 아볼루온, 둘 다 파괴자, 멸망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요, 멸망시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멸망시키는, 예수 안 믿게 해서 결국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홧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때문에 화나가지고 천국 안 가! 지옥 갈 거야! 이런 바보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나 예수 안 믿어! 화났다고 자기 교회 다니고 지가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해당 사항이 없게 하려고. 바보란 말이에요. 바보. 해보세요. 바보. 네. 해도 하지 말아야 될 맨 끝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 예수 안 믿어! 성경 집어던져! 이런 바보가 있나? 지가 어느 길로 가는지는 알고 떠들어야지. 욕을 하고 화가 나도 어디까지는 하면 안 되는지를 경계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걸 못 끊는 게 바보예요. 누가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론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아바돈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왜? 그는 파괴자고 멸망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들어오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너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역시 너는 내 종이다. 내 노예야. 넌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어. 내가 충동질하면 너는 네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말하지. 네 말대로 그래 될지도 몰라. 야, 조금만 더 해봐. 여러분, 사단이 하는 충동질은 이와 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벌려놓은 일에는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 어떤 단체든 어떤 가정이든 어떤 개인이든 뭐가 일어날까요? 삶의 파괴가 일어나요. 가정의 붕괴가 일어나요. 단체가 파괴됩니다. 나라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돼요. 기름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안 돼요. 베네수엘라.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단이 일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도 사단이라면 싸움투성이에요. 얼마나 지저분한 교회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일하게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긴장감은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늦추면 안 돼요.
아침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아니에요. 영적 긴장감이 깨지는 순간 사단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10년 동안 한 번도 주일 빠진 적도 없고 11조도 걸은 적도 없고 나는 믿음 생활 똑바로 한 교인이야. 그러니까 난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영적 긴장감이 늦춰지고 깨지는 순간 그 틈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주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면 회개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제가 믿음을 회복하고 싶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고 싶어요. 왜 안 됩니까? 진실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드리겠죠. 그게 찬양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뭘 얘기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토로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 모양이에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하나님 제대로 믿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주님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돼.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든 세례 요한이든 와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여러분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방법은 신앙생활에서 회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지 중에도 실수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 영적 긴장감을 안 해요. 욥이 그랬죠. 욥이 매번 매 순간마다 긴장감을 안 놓쳤어요. 영적 긴장감. 그러니까 영적 긴장감을 안 놓치면 타락하지 않아요. 영적 긴장감이 늦춰지면 철밥통이 되면 다 타락해. 예? 이제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되게 엉뚱한 일을 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자기들의 큰 문제들은 다 해결되고 이제 풀려났을 때 유혹에 빠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생활이 안정적입니까? 이제 이만하면 됐다 생각되는 그런 자리에 왔습니까? 지금부터 조심하세요. 지금부터 조심하세요. 자매들, 지금부터 형제들을 위해서 더 긴장하고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게 안정적이다.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시작한다. 그럴 때 영적 긴장감을 더 바짝 줘야 돼요.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메뚜기는 임금이 얻는데 그래서 이 황충, 마귀적 권세를 상징하는 존재인 이 황충, 본문의 황충은 임금이 있어요. 이름까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아바돈 그리고 아볼론이라는 파괴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짓마다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나뉘게 하고 거짓말을 하죠. 화를 통한 고통을 상기시켜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재앙적인 심판을 가지고 허락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목표가 하나죠. 인맞지 아니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중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천국이 결론 날 때까지 만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는 멈추지 않으시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죄의 유혹과 죄의 세력 역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집요하게 흔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집요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죄는 집요하다. 영적 긴장감 늦춰서는 안 된다. 네, 죄는 봐주지 않아요. 죄는 여러분 봐주지 않아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지옥 가게 하려는 거예요. 왜? 사단이 아직은 있거든요. 멸절됐지만 이제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 시에 이제 완전히 결론이 나겠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3절 14절을 보세요. 두 번째 나팔, 두 번째가 아니라 여기 이 책에선 두 번째고 실제 횟수로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자, 13절 14절 다 같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하나님 앞 금단은 이처럼 성도의 기도와 밀접한 관련을 지닙니다. 나아가 그 금단 네 뿔은 하나님 앞에 자리합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거나 또는 최소한 하나님의 대리자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성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역시 성도의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하시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그토록 못살게 굴었던 자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요한은 기도가 놀라운 능력임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네 천사가 등장하는데 네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놓이는 것이 어떻죠? 바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함이라는 점을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는요, 5달 동안 괴롭히는 황충으로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이제는 뭐예요? 실제로 죽이는 거예요. 네 천사의 준비된 살육행위의 대상은 모든 인류가 아니에요. 여기도 강조하는 얘기지만 이 13절에서 21절, 지금 9장 13절에서 21절 끝절까지의 얘기는 두 번째 화로다 할 때 세 화가 나왔는데 두 번째 화와 관련된 재앙이고, 이것은 8장 13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는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하고 사실은 같은 부류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과 같은 이퀄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께 입맞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이죠?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존재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비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반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이들의 3분의 1이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회개를 위한 제한적인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자비하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못살게 굴고 그러면 싹 쓸어버리고 싶잖아요. 우리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마다 못살게 굴고, 네?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이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 믿는 것은 절망적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그러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싹 쓸어버려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3분의 1로 제한해서 죽음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위한 제한적인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심판의 때에, 곧 여섯째 나팔 재앙의 때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마찬가지로 언제인지 그 시한을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언제 심판이 임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하는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과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대상을 3분의 1로 제한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동시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에 보니까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노임을 받았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요한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임을 들었다는 사실도 부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2만만의 마병대를 지휘하는 사실상의 지휘관은 네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2만만이라는 거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용하는 숫자 방법인데, 여러분 만들의 2만들, 다시 말하면 2만만의 마병대라는 것은 2만에다가 만을 곱하니까 얼마예요? 2억이에요. 2억. 그 당시에 2억이라는 숫자가 개념이 잡히겠어요?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의 2만만의 마병대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이 제일 두려워했던 상대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존재했던 그 유명한 기병대인 파르티아 군인들을 연상한다는 거예요. 이 파르티아 군인들은요, 우리가 옛날에 고구려 벽화인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구려 벽화에 보면은
그 말을 타고서 뒤로 돌아서 활을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돌골족이에요. 그 후예가 누구예요? 터키인들이에요. 아시죠? 네,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터키인들이 그렇게 쏘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활 쏘는 궁사죠. 말을 타면서 어떻게 그 뒤를 이렇게 해도 힘든데 말 타고 뒤를 돌아가지고 쏘겠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오는 적들도 다 해치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르티아 기병대들이 그렇게 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굉장한 세력들이잖아요. 세계를 제패한 군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로마 병사들이 전쟁할 때마다 파르티아하고 싸우면 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체 탁월하고 빠르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들은 파르티아 기병대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마치 그 당시의 시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요한은 이 로마에 횡행했던 파르티아 기병대에 대한 이 사람들의 상식과 풍문을 활용해서 거꾸로 땅에 거하는 자들, 즉 불신자와 반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고 분명한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야, 볼 수 있는 사고, 이것을 사용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17절 이후에 보면은 불과 연기와 유황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재앙, 세 가지 심판의 재앙이 지금 연결된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재앙을 회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죠.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나오도록, 해방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애굽을 친 거예요.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을 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셨어요. 그때 불과 연기와 유황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불과 유황과 연기 세 재앙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일부를 심판하고 남은 사람들의 회개를 하나님은 촉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지속해서 회개로 이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 자기는 구원받아 놓고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도 구원하셨는데 저 사람도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좀 우리가 못마땅하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태도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는 태도가 아니다. 이거를 꼭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 가지, 불과 연기와 유황의 세 재앙은 한 채 빈틈도 없는 하나님의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을 상징하죠. 이러한 심판이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결과물을 냅니다. 죽임을 당하니라. 요한의 환상 속에서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에 의한 것이죠. 여러분, 죽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말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이지만, 보다 궁극적인 심판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소연하거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말하려면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야 그럴 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 호소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께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못된 짓만 골고루 하며 사는 거야, 인생에. 자기가 돌아보면, 회상해 보면은,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도 죽을 거예요, 예수 믿어도 지옥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저 같은 사람은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은 어차피 지옥 갈 거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서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고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께 호소할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구합니다.
저를 예수님의 피로 사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적나라하지만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재앙을 피하고 참된 회개 가운데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회개 가운데 이르기를 원해요. 영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두 가지 비결은 하나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까운 남편이나 또 친구나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신 회개 자리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입술로 이제 자기가 회개하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중보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그 사람의 처지를 같은 처지로 느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보예요. 그래서 실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병 낫기를 위해서 중보하는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뭐 옆구리 쪽에 상처가 있는 분인데 옆구리를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자기 옆구리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그럼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았을 때 나도 완전히 나아버려요. 가끔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무슨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거 보면은 그거 흉내내고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막 옆구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근데 상대방이 아픈 사람이야. 그런데 동일하게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같이 아프면서 막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자기가 회복되면서 그 사람도 회복되는 거예요. 몸은 두 몸인데 이 몸 일체죠. 다른 몸인데 일체야. 그래서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중보자들은 그런 것들을 실제로 느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엔 다른 사람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가 자기 안에 느껴져가지고 막 울어요. 어떤 기도자는. 그래가지고 저 사람 왜 저러냐? 집도 편안하고 남편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아까 점심도 잘 먹었고 왜 저렇게 울지? 가보면 얘기 들어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대상자의 심령을 그대로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울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복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진정한 중보의 어떤 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가장 큰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렇게 간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는요 목사님 누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도 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성령님이 빌바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화 곧 다섯째 나팔 재앙보다 둘째 화 곧 여섯째 나팔 재앙의 강도가 더욱 심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황충의 재앙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3분의 1씩 죽어나가는 재앙으로 이 9장은 진행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로마를 위협하고 있던 파르티아 마병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달리면서도 뒤를 볼 수 있는 그런 뒤를 향해서 활을 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공격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군대였지만 그런 군대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은 확고하고 엄중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화, 여섯째 나팔 재앙 역시 땅에 거하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무효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3분의 1, 제한적인 심판만 가해지는 거예요.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제한된 심판관념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요한은 이들이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손으로 하는 일들을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동영상 하나를 보니까 손으로 하는 일이 40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손이 대단합니다. 우리 손이 대단해요. 40몇 가지, 종류별로 구분했을 뿐인데 40몇 가지의 일을 해요. 신명기 4장 28절 혹시 있나요? 없나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일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손으로 행하는 일, 본문에 구체적으로 밝히죠?
여러 귀신과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마땅한 영광을 다른 것에 돌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돌리는. 신명기 32장 17절에서 모세가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나니, 모세가 직접 이렇게 언급한 적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건 나와 있죠? 예. 다 같이 대저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담입니다마는 텔레비전 볼 때 무당들이나 다른 주술사, 아프리카 무슨 다큐라고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그런 주술 행위가 나오는 다큐가 있죠? 그거 돌리세요.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열심히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에 다른 데는 어떻게 주술하나, 다른 데는 어떻게 귀신을 섬기나, 이걸 보려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분이면 보세요. 그런데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돌리세요. 특히 아이들이 있을 때는 절대 보지 마세요.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 일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보다 너무 몰라요. 영화를 보는데 옛날에 뭐예요? 귀신 막 불러들이고 막 서로 막 교제하는 거가 영화의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데 그 영화 좋다고 목사님들이 추천하더라고. 저도 모르고 가서 봤잖아. 제자 하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예고편을 반드시 봐요. 예고편을 보고 거기에 영화에 대한 평들을 보고 가능하면 보죠. 그냥 가서 보면 안 되겠더라고. 한 3분의 1,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영화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은 동성애가 들어있습니다.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얘기예요. 대부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쪽은 거의 없고, 어쩔 수 없이 동성애를 했다든지 아니면 동성애도 아름다운 거다, 이거를 표현하는 영화거나, 아니면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화. 그리고 상당수의 영화가 이제는 귀신하고 교제하는 영화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잘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은 영화 쫙 리스트 놓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건 귀신이구나, 이건 동성애구나. 체크해 보세요. 폭력적이구나. 볼 게 없어요, 영화가. 근데 그 중에 조금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저도 영화를 좋아하니까, 소극장들이 있어요. 소극장에서 별로 인기 없어 보이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진국이에요. 작품도 훌륭하고 내용도 좋고 가족이 봐도 괜찮고 보고 나면 느끼하거나 또 속이 아주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영은 알거든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고 나서 개운치 않은 건 잘못 보신 거예요. 그럴 때는 모르고 봤으면 정리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런 일들이 필요하죠. 왜? 여러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일상적인 사람들, 늘 해오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단은 파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심성들을 파괴하는 데 목적을 두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상당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공간복음서에서 귀신은 의인화되어 등장하기도 하는데 사람과 접촉해서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일으키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때문에 정신분열증에 걸리기도 해요. 의사들도 인정해요. 크리스찬 의사들은 임상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6째 나팔 재앙에 의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죠.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랍니까? 살인, 복술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그런 행위들이에요. 주술적인 행위들, 음행과 도적질까지 포함되고, 이것들은 그들의 사악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거된 대표적인 죄들이죠.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귀신 숭배와 우상 숭배, 그리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절대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민감하게 우리의 민감성을 유지하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이 키워드만 알면 돼요. 하나는 뭐예요? 진실한 회개. 따라해보세요. 진실한 회개.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 증거. 복음 증거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좋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분은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안다면 그 아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민감함을 키우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진실한 회개와 복음 증거. 아주 미련한 방법처럼 여겨지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목숨을 건 복음 증거를 함으로써 자기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여러분 도대체 뭐여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지 않으면 나도 죽고 그들도 죽기 때문입니다. 재앙의 엄중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재앙적 심판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천국문을 닫을 때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분의 의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천국문이 닫힐 때까지 영적인 긴장감, 민감함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분명하게 전해지도록 먼저는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다. 이 시간 소리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재앙은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사단의 권세, 제한적인 권세에 의해서 우리 눈앞에, 코앞에 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재앙적인 심판 머물 때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 천국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고 구원코자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하며 감당하기 원합니다. 회개와 전도, 회개와 복음 증거가 우리의 삶의 영적 민감함과 긴장감을 성장시키고 하나님 천국문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회개와 하나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하늘문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